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또 아니면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어리건 나이가 부유하던 아니던 간에 그런 거에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이제 뭐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다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받은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에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시죠? 처음에 내가 교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를 할 때라도 너무나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나의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불만이 나오고 불평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나의 마음을 지키기는 하지만 지키는 와중에 때로는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매를 수없이 맞으며 죽을 뻔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적인 고난과 또 정신적인 고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육적인 고난도 힘들지만 사실 육적인 고난만큼 아니면 어쩌면 육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정신적인 고난과 심리적인 이 위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은요 사도 바울의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난에 의해서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9장을 한 가지 제목으로 굳이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가 과연 진짜 사도냐라는 것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은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라고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는 사람들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 180도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에 관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고요. 또 굉장히 율법으로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였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봤더니 율법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히 파헤쳐버리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열심 중에서도 특심을 가진 그 유대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바울의 옛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공격을 받던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보더니 이 바울을 통하여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긍정적인 열매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과연 바울을 얼마나 좋게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상당수가 그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의심을 하고, 또 그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일이었어요. 야, 과연 사도 바울아, 당신이 사도로서가 진짜냐? 너에게 진짜 사도권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네, 이 기회에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목회자로 키우길 원하신다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4년제를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MDB라는 이 3년짜리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마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MDB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또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졸업을 하게 되면요, 저희 이제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전임으로서 2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임 전도사로서 2년 사역을 해야지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 전임 2년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목사고시라는 것들을 또 패스를 해야 됩니다. 합동측으로 보면 강도사고시 패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또 패스를 하고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길게 짧으면 9년, 길게는 10년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사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체계화된 정규 과정은 없지만 사도는 그냥 열정이 있다고, 너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니면은 뭔가 교회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개척을 많이 했다고 주어지는 게 단순히 사도의 권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권한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너가 동행했느냐?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히 선포하며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와 같은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있었고 순교와 같은 정말 죽을 뻔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너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너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먼저 이 9장 항변장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가장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 당신 정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된 그 열매가 바로 당신 고린도 교회라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교회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교회예요.
자신의 공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을 맞이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에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가장 사역의 근본되는 이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많이 포기를 하죠. 아니면 자책을 하던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절하며 울면서 다 부질없다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정말 누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쏟아부었는데 그 영혼이 저를 오히려 공격하고 제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야, 저 김찬영 목사 봤더니 이상하더라. 야, 이단인 것 같더라. 심지어 이렇게 공격한다면 저는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남 잘 모르면은 아이 그럴 수 있겠구나. 뭐야 저 사람 나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 많은 정성과 공을 들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나갔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사명과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연약함을 통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사단이 나의 부족함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픔과 공격 가운데서 자신의 사도권을 더욱더 주장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라고 아픔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좌절도 있었고 낭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다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의 것을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기도 하고요. 월요일 날 공식적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약간의 수단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받아 누리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그 전도 여행의 금액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지 않았다.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것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나에게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그 부르심이 과연 사도 바울만 있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6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라. 아멘. 나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볼까요? 목회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넓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봤을 때 저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직책이 목회자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냥 어떤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그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도 굳건히 항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그럼으로써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며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수록 그 마음이 굳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다시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재정립을 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예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낭망하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배가 있다면 사실 목사님 말씀이 내 아픔과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힘을 얻게 돼요.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적셔주는 위로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나를 다시 소생케 해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다시 소생케 됩니다.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살아있는 예배로서 내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내 육이 아무리 지쳐있더라도 내 영이 살게 되니까 내가 또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삶이 다시 너무나 낭망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다시 빠졌을지라도 이 살아있는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소생케 하고요. 그 죄에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신앙에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사명과 나의 뜻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막히게 되면요. 아무리 예배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교제로 가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알게 되지만 아닌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속이는 자고 악한 영, 원수된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시대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저로 하여금 너의 신앙이 진짜이냐, 너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항변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시대와 이 악한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야 너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야 너의 신앙이 진짜인 것 같아? 너 가짜 아니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상황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맞아 나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 참 많은 청소년들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막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 또 돌아오면은 메롱인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메롱거리는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너 또 왜 그러니? 제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또 일주일 나의 삶을 살다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막 가슴이 막 이래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다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막 전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 너 신앙이 진짜인 것 같아? 야, 아니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변하시겠어요? 여러분, 항변하셔야 됩니다. 낭망되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항변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야. 내가 믿는 그 복음은 진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는 것, 비록 내 삶이 비루하고 억눌려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전하고 항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왜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깊이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근거가 돼서 모든 영역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굳건히 세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 가지 내용을 봤어요. 어떤 스님과 기독교 청년의 대화를 봤습니다. 스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강론을 해요. 멋진 말을 막 하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심신이 막 굳건히 세워지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청년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저 스님,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강압적으로 하는 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막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힘들어요. 내가 진짜 이 신앙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목사님과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대답이 더 놀라워요. 이 스님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이 어떻고 예수님의 전한 것들이 어떻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스님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들의 대화에서 하다 보면 나는 필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어쨌든 이거 다 각설하고 그 스님이 결국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것과 법륜의 열반에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결국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다 좋은 것이니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라. 그 청년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저는 진짜 위기감을 여기서 느꼈어요. 뭐가 옳고 그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인지 굳건한 중심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겠구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러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복음은요, 때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종교 저 종교 우리가 연합하자 화합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가지만 말해요. 다른 거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가지만이에요. 이 말씀, 이 한 가지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올바른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정말 기도도 하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마다 뒷짐지고 있던 아이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갖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기도해?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럴 것 같지 않던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너 왜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거 만나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그 날부터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찬양하는 게 다르고 예배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그 굳건한 신앙이 한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굳건한 신앙으로 올바른 항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올바른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올바른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할 때에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내는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끊임없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며 의심을 품을 것이며 항변하도록 만들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뒤흔드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나의 그 굳건한 신앙 고백이 가정을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영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깊은 교제와 체험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시대가 과연 너의 신앙이 옳냐고 이런 말씀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나의 주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굳건한 신앙으로 하여금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구원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영역과 모든 곳과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